네, 저희가 새로운 주제 군대가 되자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심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참 이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시도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걸 하다 보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이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염려 불안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냐면 이 영어 단어가 딱 맞더라고요. 심플하다, 간단하다라는 한국말보다 이게 좀 더 영어 단어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가볍고 우리의 삶이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 쉽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하러 가는 길이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돈을 벌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겠습니까? 예배하러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참 간단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되고 훈련받은 사람, 어떤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 만나자마자 마음이 막 평안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이 김은하 목사님과 이렇게 상담하러 딱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오픈하게 돼버려요.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막 시키시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 요즘 어때요? 그럼 이제 막 나도 모르게 막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영권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만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따라가고 싶고 그냥 가서 막 내 어려움 얘기하고 싶고 고민 한번 털어내보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삶이 복잡하고 내 인생도 지금 답답한데 뭘 누구 얘기를 들어 이랬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점점 내 삶이 평안한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제가 휴직하면서 있으면 회사 일들이 조금만 있어도 막 불안해서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떡하지? 복직 빨리 해야 되나? 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막 이런 불안함에 쩔어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불안함이 와도 한 하루 있다가, 하루도 아니에요, 반나절 정도 있다가 제가 기도하고 정말 예배 딱 드리면 이제 마음이 또 차분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가 예배 안에 나올수록 이런 문제들이 전에는 너무나 큰 산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동산만해진 거예요. 내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어찌나 능력이 있으신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래요. 성경은 뭐 60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남성 수만 했기 때문에 노인들, 아이들, 여성들 다 수를 합치면 몇 명이요? 200만 명이 광야를 가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돌을 지팡이로 빡 반석을 딱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서 물이 나왔대요. 근데 200만 명이 다 마실 정도, 여러분 200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인원인가? 상상해 가세요. 반석을 하나 딱 쳤는데 물이 쫄쫄쫄쫄 나와요. 우리 그 페트병 500ml에 정수기 물 나오듯이 나와요. 여러분 200만 명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겠죠. 반석을 딱 때리는데 어떻게 돼요?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얼른 우물을 파야죠. 광야이니까 모세요, 우물을 파죠. 우물을. 왜요? 물을 거기서 얻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석을 굳이 안 치고도 강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 오아시스를 주실 수도 있고 우물을 파서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광경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만나와 외출하기를
갑자기 보내시는데, 여러분 매출하기는 새예요, 새. 하늘에서 새가 날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집단으로 패사,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갑자기 다 죽어있네. 신선하게. 그럼 그때 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주워다가 고기를 먹습니다. 만나가 갑자기 광야 사막인데 만나가 막 무슨 이슬 맺히듯이 다 맺혀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주워다가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래 걸어다니도 신발 하나가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여러분이 계속 맛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산소호흡기 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렇게 옷 입을 수 있죠.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맘대로 악기도 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부를 수 있고. 여러분, 이 다 모든 것이 어떤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해놓고 왜 하나님 안 믿어? 왜 우상 숭배할 수 있겠죠?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매일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절대 당연하지가 않은데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매출하기가 오는 거네. 처음에는 놀랬겠죠. 처음에는 이런 말 잠깐 들으면 그때는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지만 며칠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200만 명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물이 나왔는데 여기서 얼마나 막 진짜 폭포수가 흘러야만 이들이 다 마시고 남지 않았겠어요. 사막인데 돌을 때렸는데 물이 그만큼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람의 방법은 우물을 팔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200만 명이 다 마시고도 넘쳐버리는, 여러분 그 길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역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 어디도 살아 계세요? 오늘 이 자리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의 삶이 평범한 것 같으세요? 평범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들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아픈 아이들이 많고요. 생각보다 아이를 낳아보니까 병원에 너무나 입원하는 아이들이 많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집안들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 그 산부인과나 아이들 병원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일하러 오셨다가 결혼을 하셔서 아기를 낳으셨나 봐요. 누가 봐도 너무나 힘들어 보여요. 궁핍해 보여요.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인데, 요즘 세상이 이렇게 악이 넘쳐나고 막 납치당하고 이런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1톤 트럭이 무슨 시장을 덮쳐서 20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뭐 잘못 하나님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때요? 그런 기적을 다 경험해도 우상 숭배예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어요.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걸 경험했는데 또 뭐하러 가요? 우상 숭배하러 가요. 또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역시 우리의 삶은 예배를 드려보니까 은혜의 삶이야. 내가 이 누리는 것도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네. 그리고 또 죄 지으러 갑니다. 또 오늘 예배하고 집에 가서 핸드폰 켜가서 음란한 사이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끝도 없는 죄의 굴레에서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믿는 건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죽어지세요 여러분, 지정이 반납하세요, 목사님 말에 순종하세요, 옆 사람과 원수를 사랑하세요. 성경의 용서를 70번씩 몇 번 하라고요? 7번 하래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잘못해도 또 용서하고, 잘못해도 또 용서하고, 잘못해도 또 용서하래요. 근데 우상숭배는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우상숭배 어때요? 완전 쾌락주의.
내 원하는 대로, 내 그냥 뭐 맘대로 뭐 다 해버리고, 내 원하는 거, 즐길 거, 쾌락적인 거 다 즐겨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또 죄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반복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달라고 하니까. 원래 왕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으셨는데.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의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솔로몬이 여인을 1000명 데리고 와갖고 1000개 우상이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남북이 갈라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도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괜찮은 것 같으십니까? 괜찮지 않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땅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바뀝니다. 이때 여로보암, 그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를 이어서 가고요. 어떤 장군, 여로보암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다시 무너져버린 어떤 장군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가 끝이 없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작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자예요? 지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왕이라니까요. 근데 그 왕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왔더니 어때요? 죄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것으로 들어옵니다. 나라가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않아도 결혼을 한 명 여인 딱 데리고 왔더니 그 나라랑 화목해졌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대고 코 풀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또 이 여인과 결혼하니까 이 나라랑 괜찮고 계속 내가 하는 것들을 이것 정도까지 괜찮겠지 하다 보니까 여인이 어때요? 부인이 1000명이래요. 1000명. 여러분, 부러우세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스라엘 땅을 나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합쳐져요. 왜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 바벨론을 다 먹어버려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눠졌다가 어디서 만나요? 바벨론 안에서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당시에 이 시기에 선지자들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왕국에서 좀 직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럼 누구였을까요? 서민들에게. 오늘 우리와 같이 그냥 작은 동네에 머물면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막 간절히 막 찾는 자도 있었을 거고요.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서 막 헤매는 자도 있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깨어있는 어떤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우리 김은하 목사님, 양준호 목사님 같은 우리 목사님 분들처럼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배경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김포에 와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믿음이 아직은 성장이 덜 된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눈이 가요.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마음을 이 김포에 와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다 챙기기는 어렵고, 그래도 김포는 아직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다 연락도 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연약한 손가락,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도 이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첫째이기도 해요. 얼마나 첫째에게 그 뜻깊은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첫째이기도 하고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말은 끝까지 안 듣고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랑 바벨론 나눠져 있다가 합쳐져서 뭐 한 줄 아세요? 뭐 했을까요? 또 싸우고 있어요. 합쳐졌으면 이제 제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또 분열돼가지고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공동체를 어떻게 하냐면 다 찢어요. 다 분리시켜요. 맨날 다툼, 분쟁. 교회 안에서도 분쟁. 좀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저번 주에 광화문에 갔는데 저희가 무대 마무리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막 다툼을 조금 이렇게 작은 규모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잘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더 뭉치고 더 뭉쳐야 되는데 우리가 작은 그런 나의 그 사단이 공격하는 것들, 이렇게 막 스며드는 것들, 우리의 삶에도 계속 공격이 있잖아요.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사단이 어떻게 돼요? 계속 공격한대요. 여러분, 점점 믿음이 커지고 훈련받을수록 더 큰 사단이 오지 더 작은 사단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기에 평생 동안 싸우는 거예요. 사단하고 평생 동안 내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정말 넘어지지 않게끔 믿음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조금만 교만하잖아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오직 붙잡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장면에서 에스겔서 오늘 37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어찌나 순종하고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옮겨다가 환상을 보여줘 버리시는데, 그게 환상이 어떠냐면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신대요. 마른 뼈들. 거기 보니까 뼈가 가득했는데 이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대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이 뼈는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라버렸어. 살이 있고 하나님 안에 산 몸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데 다 지금 말라버렸대요. 하나도 없고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복되는 해답이 있대요. 뭐가 있어요? 예배. 다시 볼게요.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른 뼈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예배하셔야 돼요. 월화수목금 왜 이렇게 자꾸 나오라고 귀찮게 하는지, 그렇죠? 제가 목사님이 하셨던 걸 제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자꾸 연락드리고 오늘은 왜 안 오십니까? 어디십니까? 이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알게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막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돼가는 저를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이 뼈에 대한 게 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알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5절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전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전했어요. 이 서민들에 가서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만 우상 숭배 좀 제발 그만 좀 하고
말씀이 좀 나오세요. 매일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전했는데 그 전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택함 받은 선지자임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대요. 그들이 그냥 계속 마른 뼈였던 거예요.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이 순종하고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대로 시키자마자 5절 6절 말씀대로 에스겔이 갑자기 다시 똑같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하고 또 훈련받고 순종하고 하고 나가다 보면 어제까지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일을 오늘 했는데 어제는 안 바뀌었던 게 오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에스겔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큰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요. 이 뼈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뼈와 뼈가 들어 맞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뼈들이 모인대요. 그래서 뭘 이뤄요? 군대를 이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가 회복되고 생기가 들어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이기 시작한대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맞을 때 소리 나는 거 있죠. 두두두두둑 둑둑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갈 때 여러분이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혹시 맞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아멘 소리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인지 훈련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 아멘이 함께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회복되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성전은 많이 늘어나는데 저는 이 성전을 어떻게 채워갈까 이렇게 걱정했지만 외계 성전을 보고 계속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김포도 한 명도 없었는데 애녹 간사님도 오시고 이제 현우 형제, 영민 형제도 오시고 유빈 간사님도 계시고 조금씩 아이들도 태어나고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생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라라고 하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여요. 좋은 집도 갖고 있고 40평 50평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멋지게 살아 보입니다. 막 화려하게 삽니다. SNS에 멋있는 막 모습도 올리고요. 비싼 시계도 올리고 막 화려하게 사는데 그들은요 좀비와 같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공허해가지고 이렇게 쪼들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 많은 연예인들이 맨날 말씀드리죠. 자살하지 않습니까? 우울해하고 공황장애 오고 재산이 막 몇백억 있는데 대박이 나서 살아가는데 공황장애가 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딱 좀비와 같은 거예요. 그냥 이러고 살아가는 꼭두가시처럼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오늘도 잘 살았어. 그리고 내일 또 우울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도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걸 보고서 와 진짜 멋진 삶이다. 아이돌들 나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TV에서는 멋진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어때요? 멋진 모습. SNS도 멋진 모습, 화려한 모습. 그런 것에 감춰져서 이들이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직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는 줄 믿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말고는 매일 예배하는 거 말고는 이 좀비에서 시체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40평 50평 집 살면 뭐예요? 거긴 무덤인데 시체들밖에 없는데 가족이 10명이면 뭐예요? 다 시체인데 매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스겔서에
37장을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1절부터 2절.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뭡니까?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능력들, 교회 안에서 풀어지는 것들, 이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예요? 부정의 부정.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믿지 않는 자였을 때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끌려갔대요.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에 어떻게 돼요?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쉽게 이해를 해볼까요? 매일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택합니다. 어떤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단의 사람. 죄송하지만 그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더라고요. 성령의 사람, 세상에 이끌리는 사람.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 이 비밀을 알지 못할 때, 그 마른 뼈들에 이었을 때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대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고 3절에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리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이끌리고 있는가? 나 정말 매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계세요? 매일 예배하고 계세요? 성경은 또 얼마나 읽고 계세요?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저도 참 찬양 사역자가 비전이고 찬양을 좋아하지만 찬양으로 대충 때우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멋있는 찬양팀, 요즘에 뜨는 찬양팀 가서 여러분 그거 다 돈 내고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참여비가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다 티켓팅 하듯이 세상 공연하듯이 들어가서 거기서는 막 찬양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죠, 당연히. 요즘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찬양에는 다들 음악이 좋다 흔들고 박수치고 가사도 잘 듣지도 않더라고요. 멜로디가 좋고 악기들이 멋있고 막 기타 연주 멋있으니까 와 환호성 치고 막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다 한 방에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끝냅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정말 믿음의 생활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다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고린도서 12장은요 성령장이기도 해요. 은사장, 성령의 은사장이기도 하지만 9가지의 은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추가로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몸. 한 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머리세요. 그리고 각 성도는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 손톱, 발톱, 뭐 각자의 역할이 다 있겠죠. 인체의 장기만 봐도 어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아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손톱 없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손톱이 좀만 깨지면 어떻습니까? 뭐 할 때마다 거슬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리 하나가 예를 들어서 깁스를 했어요. 뛸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이 지체 안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네. 다 중요한데 다들 지금 몸이 되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가 모이고 각 사람의 지체의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들이 다 모여서 한 뭘 이뤄요? 몸을 이룬대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합니다. 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 아이들이 보고 좋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은사가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여러분이 악기를 보고 막 즐겁고 이것을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행복하고 막 누구에게 또 막 알려주고 싶고 이런 은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적으로 가져가 버리냐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을 주 안에서 풀어내느냐, 여러분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각자의 여러분의 은사에 대해서 구하래요. 사용하래요. 여러분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내가 방언 받았는데 방언 안 하잖아요. 나중에 못 합니다. 그래서 방언 받으신 우리 새롭게 방언 받으신 분이 계신데 계속 방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방언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채워나갔을 때 모든 것이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가정에는 누가 머리예요? 남편이 머리입니다. 성경적으로. 학교에서는 누가 머리겠습니까? 선생님이 머리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머리겠습니까? 목사님이 머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각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회사를 가면 누가 머리예요? 상사가 머리겠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가 은사가 이만큼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나 치유의 은사 있습니다. 내 멋대로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무너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사들, 이 각 지체 역할들을 이 한 몸으로서 구성되어서 모여서 이뤄나갈 때 그것이 정말로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뭐라고요? 다 찢어놓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모인대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돼서 그 은사가 회복돼서 모이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단이 방해할 때는 그것이 다 찢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들을 여러분 쳐내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7바퀴 도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조금도 가까우지 말라. 근데 한 명이 그것을 어깁니다. 누구죠?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간이 멋진 옷을 갖고 오고 금괴 막 이런 것을 챙긴 거예요. 그리고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간의 범죄라고 안 하시고 이스라엘이 나에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이 잘못을 하면 이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각 지체는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외톨이같이 소외되고 병든 골마 있는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이 무시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공동체가 나에게 범죄하였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다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직분 때문에 누구보다 낫고 절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김은하 목사님이 쇼츠 폼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누가 뭘 누구보다 믿음이 더 좋고 누구보다 뭐 믿음이 안 좋고 그냥 그게 아니라 먼저 조금 더 먼저 훈련 받은 것뿐이에요. 똑같으실 건데 그냥 먼저 조금 더 훈련됐고 조금 늦게 교회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훈련돼야 되는 거고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주님 안에서 다 도토리 키재기인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직을 이루어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군대가 되자라는 한 몸이 되자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음악 틀어주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연약한 곳에 어떤 지체들이 지금 고통